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역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된 것은 사회의 모든 현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이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돈을 사랑하며, 여기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가장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삶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랑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의 자세는 항상 도도하고 남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만하고, 그렇게 말하지요. 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만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방한다. 이 말은 권위 모독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시 놓으신 그 권위를 허물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 사회에서의 모든 권위, 이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여기서는 비방하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하여져서 결과적으로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로까지 발전해 왔는데, 문제는 부모를 거역하면서도 이런 시대적인 현상 때문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을 큰 죄악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부모님의 공경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 부모에게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청종하고 또 그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모델을 찾는 것입니다. 그 모델은 바로 룻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모압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중에는 나오미와 오르바, 룻, 이 세 사람만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은 절대로 자기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이 말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소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이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어머니를 돌보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로 어머니를 청종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않는 그 아름다운 신앙이, 아름다운 삶의 태도가 이 룻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향하여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일까? 먼저 이 영적인 원리에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특별히 잠언 2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어느 때 부모님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까? 신앙의 부모라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부모의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이 지혜자가 되는 비결이다.
그때에 부모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정말로 효도하는 길이구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고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크게 즐거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님의 즐거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효는 내가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아픔,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에게 청종하고 없이 내기지만 그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라.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런데 성도로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성경 말씀대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